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어찌어찌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그 임재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맨정신으로 살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더 붙들고 있어야 되겠죠. 여전히 햇빛이 똑같고 우리에게 비춰지는 사계절이 똑같이 오지만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대하고 바라보느냐는 우리 자신들에게 달려있잖아요. 하루 종일 방 안에만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햇볕이 무슨 쓸데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귀찮더라도 박차고 나와 햇볕을 쬐면 여전히 비춰지는 햇볕이 그 사람의 삶을 비춰주듯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찬양 맨 마지막에 그 어떤 세상의 고난이나 어떤 것들이 그 사랑에서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엄청난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따라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더, 마치 기온이 떨어지면 보일러에 온도를 올리듯이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온도를 더 올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먹을 수 있는 두루마리, 배고파지는데 먹을 수 있는 두루마리라는 제목으로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된 책입니다.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전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각 권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그 기록한 저자는 자신의 공동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공동체를 향해서 편지 형식으로 이 책을 기록했거나 혹은 교훈의 형식으로 이 책을 기록해서 그들에게 전달했죠. 당연히 그래서 우선권이 자신의 공동체의 그 의미를 담고 이 책을 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쓸 때 당시에는 그 쓰신 분들은 이 책이 나중에 66권으로 딱 뭉쳐져서 전 세계의 정경이란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읽혀질 것이라고 하는 상상은 일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쓰여진 책이 아니니까 시대마다 다르게 약 1600년 동안 흩어져 있었던 책들을 하나님을 믿는 학자들이 모아다가 이 책 한 권으로 묶어가지고 내놓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각 권마다 의도가 있고 이 책 각 권마다 그 공동체라고 하는,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신자들에 대한 정보가 다 담겨져 있어요. 고린도서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과 빌립보서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는 다 같이 고린도서도 은혜가 되고 빌립보서도 은혜가 되지만 실제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더 많아요.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 중에 1장에 뭐가 들어있죠? 동성연애 하지 마라, 죽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건 로마에 해당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범죄로 그렇게 집어넣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걸 보편화시키면 얘기가 달라지는 얘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의도가 있느냐가 이 책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걸 빼고 거기 나와 있는 내용만 끄집어내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걸 그냥 다 붙여놓고 이게 마치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욥을 조롱하는 친구가 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경우 요한이 고난과 박해로 인해서 믿음을 포기하고 신앙을 갈등하는 자신의 교우들을, 자신이 알고 있는 그 공동체에게 위로를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인내와 끝까지 말씀 앞에 충성을 다할 것을 권고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전제가 뭘까요? 어려우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을 해줘야지.
위로한다고 보내준 책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리고 그때부터 또 다른 고민에 빠져. 지금 현재도 어려운데, 지금도 죽을 똥 살똥하고 있는데 성경 번역하고 해석하느냐고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게 만들려고 책을 썼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쉽고 읽자마자 금방 그게 뭔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다만 구약의 모든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고 전체적인 성경에 대한 개념을 많이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인 이해가 확 안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쓸 때는 심지어 그 논리와 그 단어의 배치들까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는 기록자의 경험, 그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기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의 깊이와 정도에 따라 다 그 모든 것들을 실수가 없도록 성령으로 도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었다는 게 우리들이 성경을 대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 논리적인 구조로 디자인된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이 이걸 봤을 때 쉽게 이해되도록 써졌다. 이걸 절대 잊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장칼뱅이라고 하는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계시록은 신앙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주며 성도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준다. 어려운데 무슨 희망을 주고 어려운데 어떻게 돼요? 실제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암호로 푸는 책들이 굉장히 많은 신학서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숫자의 배열이든 뭐 이걸 가지고 막 풀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쉽게 풀리지 않도록 더 쉽게 우리 공동체는 다 알게. 그래서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우리 거시기 그러면 거시기라는 말이 얼마나 외국 사람한테는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왜? 그 공동체 안은 다 아는 거지. 우리 아버님이 종종 쓰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사람을 길에서 만났는데 안녕하십니까 그러더니 지난주에 참 거시기 했는데 참 멋지게 해서 참 거시기 합니다. 이게 이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뭔지 주변에 있는 사람 그걸 아무도 몰라. 둘은 압니다. 지난주에 부모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게 거시기, 첫 번째 거시기. 두 번째 머시기는 뭐냐? 가보지도 못해서. 세 번째 거시기는 뭐냐? 미안하고 송구합니다. 이 얘기 지난번에 참 거시기 했는데 참 머시기 해서 참 거시기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몰라. 그러나 둘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에요. 우린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구약을 확장시키고 성경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다 맞아 떨어지는, 그러네, 성경이네, 이게 성경의 복음의 이야기네. 특별한 어떤 이야기가 아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다른 책, 성경의 책과 다른 책이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마치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 안에 그것을 이 말세지 말에, 더군다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걸 뺏기고 죽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책이 되려면 적어도 그 정도의 쉬움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신앙의 길을 인내하는, 신앙의 길을 안내해주는 성경의 등불이다. 등불이 밝아야죠. 잘 보여야죠. 리차드 박스터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원의 이야기의 절정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준다. 알아야 희망이 생기죠. 그죠? 요한계시록은 일단 우리가 잘 안 읽는, 그죠? 잘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걸 여러분 전제하면서 성경을 나눠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오랜만에 이 책을 돌아왔기 때문에 제가 1장부터 11장까지 잠시 요약을 좀 해봤어요. 자, 요약을 했는데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AI가 했습니다. 물론 제가 다듬었습니다. 네.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1장에 등장하고요. 2장에서 3장은 7교회를 소개하면서 이 땅에 어떤 교회들이 있어야 되고 또 있고, 그 교회 중에 우리는 어떤 교회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교회를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4장은 환상 중에 갑자기 이 땅의 교회가 아닌 하늘의 교회로 옮겨져서 요한이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광경을 보여줘요. 지금 이 세상에는 박해와 핍박으로 죽어가고 있지만 진짜는 저기 있어. 진짜는 이거야.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5장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봉 있는 두루마리가 이제 등장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걸 풀 수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는 분이라는 걸 보여줬다. 그렇게 우리가 나누었죠. 6장은 어린 양의 두루마리의 그 7 봉인 중에 6개를 차례로 열면서 막 심판이 임하죠. 그때 교회는 싹 피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그런 어려움이 막 고난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대로 힘들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믿음 생활하는 대로 힘들고, 그죠? 같이 힘든 거예요. 같이 힘든 거예요. 이것이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향한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도 어려운 일이 없더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7장은 네 천사가 땅에 네 모퉁이를 붙잡고 재앙을 유보해요. 심판과 재앙을 멈추게 합니다.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 명, 그 구원받은 자들이 채워질 때까지 심판이 지연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하늘의 영원한 승리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심판은 계속해서 유보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숫자가 차기까지. 자,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10장, 11장은 이렇게 번개같이 지나가다니. 8장, 9장은 어린 양이 7번째 봉인을 열고 7 나팔을 불 때마다 새로운 재앙이 또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약간 그 이제 음악 용어로 루핑이라 그러는데 반복돼요. 이렇게. 왜 반복될까요? 엄마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뭐예요? 잔소리할 때, 잔소리의 특징이 뭐예요? 반복해서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반복이 교육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이것이 반복되는 과정 안에서 똑같은 일이 강조되고 있고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강조되어서 알려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10장, 11장 이제 우리가 볼 부분인데요. 두루마리를 받아 먹고 세상에서 예언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세상의 박해로 인해서 이 증인들이 죽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들이 부활해서 승천하고 세상은 심판을 당한다는 이야기가 이제 10장과 11장에 나옵니다. 아이고 숨차라. 따라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제가 이제 자세히 한번 더 읽고 오늘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죠.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장에 힘센 천사가 등장하죠. 해를 입고 무지개가 둘러있고 막 어마어마한, 그리고 한쪽 발은 바다에 한쪽 발은 땅에 서 있고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등장합니다. 힘센 천사가 하나. 근데 이 천사가 등장하는데 천사 말고 이 10장에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있고 음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음성은 누굴까? 이분이 진짜 주님이시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신 거고, 천사는 보내어진 존재인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있는 겁니다.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제가 볼 때 이건 해석한 분이 전라도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먹으라면 먹으지 먹어버리라는 말은 이게 전라도분이지 않을까. 요 번역은 전라도분이 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이것도 이제 전라도 방식.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11절. 그가 내게 말하되, 보세요. 계속 지금 천사가 목소리와 구분되고 있어요. 내가 많은 백성과 그가 내게 말하기. 그가 누구예요? 천사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에요. 음성. 그 음성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센 천사는 주님께서 보내신 탁월한 힘과 능력의 소유자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대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어마어마한 천사잖아. 근데 이게 명령을 따라서 보내어진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 느껴집니까? 보내신 분이 얼마나 대단하가, 이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긴 이 천사의 대단함이 아니에요. 이 천사를 명령으로 보내시고 와서 이 천사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어마어마한 천사가 와서
하는 일이 고작밖에 안 돼요. 뭔지 아세요? 천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복음의 약속을 모두 이루리라 그 말씀 하나 하고요,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 하나 전하는 것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천사가 와서 하는 일이 고작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다 이룰 거야 이거 선언하고, 두 번째 손에 있었던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먹어버리라 그러줘요. 그거밖에 안 해요. 진짜 요한에게 명령하는 건 하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세요. 나중에 마귀 잡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천사가 와서 잡아요. 예수님이 상대도 안 합니다. 지금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 가운데 고통을 가져오는 사단은 여러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천사인데 주님이 쟤 가둬보려고 가두는 거예요. 쟤 잠깐 놓이게 잠깐 놓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여러분 그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신 분인지, 그거에 반해서 사단이 얼마나 무섭게 나오는데 천사의 일로 와 그러면 잡혀가는 거고, 너 잠깐 풀려줘 그럼 풀려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 요한계시록의 하나의 디자인된 내용이에요. 자, 실제로 명령을 내리신 분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주님이 내리신 명령인데 이 세 가지 명령을 내리세요. 첫째는 우레 속에서 들리는 메시지를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4절에 말씀하셨고, 둘째는 펴진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라 8절 9절,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대하여 다시 예언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저희 세 가지를 잠깐 생각해 볼게요. 첫째, 우레 속에서 들리는 메시지를 기록하지 말라. 막 천사가 등장하는데 막 하늘 그 우레 속에서 음성 같은 게 막 들려오는데 요한이 막 그걸 기록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기록하지 마라 그랬어요. 4절,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하늘에서 소리가 난 거잖아요. 천사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죠?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거 기록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그동안의 요한계시록의 내용 흐름상 반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고 데리고 여기저기 대고 다니면서 보여주시면서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기록하게 했는데 갑자기 기록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두 이야기가 좀 충돌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기록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기록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올바른 신앙은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데까지만 이해하면 돼요. 보여주지 않은 걸 굳이 이해하려는 건 뭐예요? 그건 꼭 이단들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성경에 기록되지 않거나 좀 애매모호한 건 굳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나도 힘들어. 저도 몰라요. 그리고 다 해봤자 추측일 뿐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걸 그냥 그것만 이해해도 우린 충분해요. 굳이 수많은 열매들이 다 있는데 굳이 선악과를 먹는 이유는 뭐야? 그죠? 그것 때문에 괜히 시험 드는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 신앙만 가지고 있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일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다 알죠. 그런데 신비한 이야기 막 아리까리한 걸 갖다가 가지고 그걸 마치 그게 신앙의 핵심인 것처럼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뭔가 신비한 얘기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신기한 얘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되게 조심스럽게 하는 건 다른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것과 차별나지 않도록 제가 되게 애를 써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저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안 되죠.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정말 틀리다면 그거는 교단이 바꾸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것은 대체로 다 그 주류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특별하게 뭔가를 얘기한다는 건 여러분 그건 이상한 짓이에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무슨 내가 천재도 아니고 무슨 하나님께서 나만 택해가지고 비밀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편적인 신앙 안에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게 포스트 모더니티 사회에서는 더 그래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티 사회에서는 각자가 주인된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내가 발견한 특별한 진리를 가지고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때는 보편적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지금의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보편적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특별하다고 그걸 따라가는 교회가 많은데 그 위험해질 수 있어요. 다 보편 타당한 진리를 붙들고 그것을 살아가는 일들이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표현을 해요. 때가 오래되었는데, 믿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냐. 그런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 누구를 가르쳐줘야 될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되고 신앙생활을 이제 인정받을 만한 때가 된 거예요. 10년, 20년 막 오랫동안 믿었어. 그런데도 다른 사람한테 지적당하고 있는 환경을 받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삶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는데 이 지경이 됐냐는 거예요.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뭐 했다고요? 교리는 바삭해, 아는 건 많아. 그런데 그 삶을 보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지.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걸 1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14절입니다.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여기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세번역 성경이 딱 이해가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치열한 싸움을 해보는 거예요. 거기에 여전히 자기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지죠. 나는 여전히 부족하구나, 모자라구나. 이걸 그걸 통해서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성경의 지식이 뭔지를 더 정확하게 분별하는 지각을 그때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지식을 많이 쌓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라도 끌고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로 몇십 년간을 성경을 연구하지만 한 분이 이제 이번 주에 교회 나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라를, 그걸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삶의 현장으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저보다 100배, 20배 나은 거예요. 물론 그것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다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은, 그 세련된 지각은 말씀을 실제로 옮기는 삶에서,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프락시스라 그랬어요. 실제로 이 삶으로 실제로 옮겨가는 삶, 그게 신앙이다. 여러분, 많이 알면 다칩니다. 오히려 아는 말씀을 붙들고 정말 우리 안에 자그마한 이 사랑의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의 그 말씀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한번 일어나는 일들이 중요하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온전히 다 이룰 수 없다는 거 우리 자신들이 알지만, 그럴수록 이런 거구나. 여호와 이레라는, 아까 우리 찬양 날 때도 그런 단어가 나왔잖아요. 여호와 이레. 그 여호와 이레를 아는 건 그 자리까지 가본 아브라함만이 아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치기까지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봤을 때 하나님이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 준비하셨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대책 없이 빨리 지나가서 이게 자, 이제 두 번째는요, 펴진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9절 10절 말씀, 8절에서 9절 말씀인데, 자, 요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처음 이게 먹으면 입에선 달지만 속에선 쓰다,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기뻐서 사실 춤을 추는 마음이지만 정말 깨닫고 뜻을 따르는 일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그 목양 생활하면서요, 제일 힘든 것 중에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가정이나 삶이 계속 힘든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자, 이거 보는 이 목사의 마음은 진짜 녹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주님, 이거 주님이 도우셔야 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 이 안중근 의사죠. 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사진이거든요. 이게 1910년 3월 26일 류순 감옥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사진이에요. 원래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안중근 의사는 그렇게 돌아가셨죠. 죽음을 당하셨죠. 우리식으로 오늘의 현대로 말하면 이분은 중장, 그러니까 장군이에요, 장군.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나는 군인으로서 적장을 죽인 건데 왜 나를 범죄자 취급하냐? 누가 범죄자냐? 이러면서 이제 계속 그거 가지고 싸웠지만 이제 뭐 어거지의 재판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근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분이 동양평화론이라는 것을 저술했어요. 책을 저술한 건데 사실은 책으로 남지는 못했습니다. 제목과 목차만 사실은 남았어요. 다 못 썼어요. 그래서 이걸 다 쓰고 싶어가지고 연장을 좀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동양평화론이라고 하는 내용은 원래 이 사람이 이 안 의사가 죽인 이토 히로부미가 주장한 내용이에요. 이 이토 히로부미는 뭘 주장했냐면 동양 국가들이 서구 제국의 이 어떤 침략을 막으려면 우리가 연합을 하자, 이렇게 이토 히로부미였고,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의 헌법을 제정한 대단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주장을 안 의사가 똑같은 제목으로 쓰고 있어요. 안 의사는 왜 이거 똑같은 제목을 쓰면서 뭐가 차이가 있냐면 이 일본 이토 히로부미가 얘기한 건 힘으로 가서 다른 나라를 식민지화 시켜서 서양과 싸워야 된다는 걸 주장한 거고, 안 의사는 누구 좋으라고, 너네 좋으라고 우리를 침략하라고, 이게 아니고 안 의사는 오히려 각 나라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가능한 그 안중근 의사의 이 동양 평화론에 입각한 독립운동에 기초한 내용을 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차를 보면 말이에요, 어떤 내용이 유추되냐면 우리가 연합은행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셔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이제 목차를 쓰고 다 쓰시려고 이제 좀 사형일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머니가, 안 의사의 어머니가 비굴하게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말리세요. 그리고 어머니가 친히 당신의 하얀 옷을 수의를 만들어다가 주면서 죽으라고 아들한테. 여러분 이 조마리아 여사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이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게 과연 가능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입에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적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설교자의 어떤 역할이기도 하고 말씀을 읽는 우리 자신의 역할이지만 실제는 우리 각자가 삶의 현장에서 치열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듣기 좋은 복음에만 집착하지 말고 말씀을 실제화하는 일에 피땀 눈물이 필요하다. 이게 어쩌면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의도인 거죠. 왜? 그 다음 세 번째가 이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겠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거듭난 인간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 일을 통해서 주님과 그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 목표고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피땀 눈물이 흘려야 되냐면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대해서 다시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경을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원문으로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들에게 가서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 왕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에 관한 역사적인 상황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즉 그들의 운명과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세상에 알려주는 일을 하라. 여러분 이게 요한에게는 얼마나 끔찍하게 들렸을까요? 죽을 똥살똥 마지막 살아남은 거기 자리에서 너 다시 그 자리에 또 가서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 야, 어쩌면 잔인하지 않는가 생각이 될 정도로 이 말씀이 바로 배는 쓰게 되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미래를 알아야 바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제가 요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여러분 노아홍수가 발발하는데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에녹입니다. 에녹의 아버지는 야렛인데 962세를 살아요. 굉장히 오래 살죠. 그런데 이 에녹의 아들은 또 무두셀라예요. 969세를 삽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다 900대 재고 오래 첫 번째, 두 번째를 살아요. 에녹은 어떻게 되냐면 중간에 65세의 아들을 낳고는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고 죽지 않고
구약에서 죽음을 보지 않은 두 사람 엘리야와 더불어 하나님께로 들림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일들이 일어났냐면 자기 아들을 태어나게 하는 과정에서 이가 거듭나요.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학자들은요 이 무드셀라 이름이 칼의 사람, 병기의 사람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죽을 때 그것이 있으리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 홍수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거듭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기의 역사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2024년 8월 통계입니다. 우리나라 85세 이상 인구가 23만 명입니다. 23만 명 현재 23만 명. 그러니까 71세 정도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180만 1,449명이래요. 제가 외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인구 전체 인구 중에 70세까지는 30만 명 정도 돼요. 근데 85세부터는 살아계신 분들이 23만 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제가 보니까 79세까지 사는 생존 확률은 86%, 75세부터는 54%, 90세 생존 확률은 5%입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이 꽤 오래 건강하게 살아계셔서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저는 요 얘기를 왜 하냐면 요거에 비춰서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요거 마치겠는데요. 우리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남은 인생 뭘 할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획표를 중심으로 해석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며 하늘의 방식과 그의 나라와 의를 따라 사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